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눈이 왔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아버지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 나셨네. 길이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애원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힘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서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한밤 중에 무서운 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살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이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이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량 너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상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드리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을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우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봐도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여정의 삶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또한 믿음 잃지 않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며 뒷밤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와 평안함으로 새 힘을 주신 주님을 다시 새겨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변화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그리고 경건의 능력 또한 부족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부끄러운 입술의 고백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된 고백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성도가 되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결단의 믿음을 선포함.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세월의 아낌으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소망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덧입혀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찾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죄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손에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로, 민족에게로, 전 세계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국가들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 온 인류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꿈을 꿔봅니다. 주님,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한 손엔 복음이요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복음의 햇불로 귀하게 아버지시여 태워지는 은혜가 온종일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마음껏 취하고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아버지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이죠. 4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봐도 여러분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 빠지고서는요 행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성령이 빠지면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병들대로 병든 교회, 현재 우리에게 비전이나 소망을 주기는커녕 뭐합니까? 낙심을 주게 하지 않습니까? 실망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셨던, 친히 운행하셨던 그런 교회를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때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그때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교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는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 이 건물을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그렇게도 놀랍게도 변한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느냐?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갑자기 호련히 기도하는 중에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바람처럼 슉 하고 불처럼 확 하고 뭡니까? 임하신 성령을 받고요 모두가 교회들이 변화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이 변화된 사람 때문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쇼크를 받아본 거예요. 쇼킹했어요. 쇼크를 받은 거죠.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충격 줍니까? 세상을 향해서 쇼킹하다 교회에 그런 충격을 줍니까 여러분? 그냥 범인이야 범인.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입을 열고 불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어디서 그 불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메시지가 담겨지는데 그 메시지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뜨끔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확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을 막 그냥 갈고리로 후려 파는 거죠. 상당히 아프면서도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쏟아낼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들이 전해들어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하루에 300명도 아니에요. 3,000명 내지 5,000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아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0명 내지 5,000명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아멘. 사건, 이벤트 사건이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신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요. 다른 종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요, 뭡니까? 찾아오신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첫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으로 복음의 첫 출발점을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탄생됐죠?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인위적인 것입니까? 사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예배당 건물을 크게 아주 거대하게 세운다고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오순절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요 확 임하신 다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귀신들의 세력들이, 사단들의 세력들이 흔들지 못한 것은 오직 교회에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문 곳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뭡니까? 어둠이 뭡니까? 빛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흔들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다투고 싸우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지금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헛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상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보세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교회는 어떻게 확장되었냐,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근본 근원에서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멘. 어떻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이 진짜 교회인 것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착각해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해졌죠.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십자가 형장도 두려웠었고, 로마 군병들도 두려웠었고, 대제사장들이 두려웠었고, 장로들이 두려웠었고,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숨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갑자기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뭔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눈이 막 동그래졌어요. 희둥그레졌습니다, 여러분. 동공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조사해봐라 이 말이에요. 조사. 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뭡니까? 붙잡아서 체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베드로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서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거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감히 설교를 합니까,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들 생각하기를.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뭡니까?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 뭡니까? 자기들 설교의 대가거든요. 자기보다 잘한 사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앞에서요, 마치요, 새신자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성도가 새신자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목사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런 사건이 뭔 일입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미쳐? 예수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치든지 반 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 미친 것은 미친 게 아니에요. 이상해, 오히려. 아멘. 미치려면 확실하게 미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미치지만,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진짜 천국을 발견했는데 천국에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떻다는 걸 한번 봤으면 여러분 얼른 가고 싶을 거야.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안다면. 이런 천국이 왜 삼층천을 보면 뭡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난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버린 사람은요, 주님께서 계신 곳 삼층천을 봐버리면요, 이 땅에 여러분 미련이 없어요. 어째요? 삼층천 보고 싶어요?
아멘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어요. 삼층 좀 보고 살면 되죠.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겨둔 게 나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어찌됐든지 이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렸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걸 갖다 대도요, 죽음을 갖다 댄다 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네요. 누가? 베드로가, 사도가, 요한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대로 미쳐버리고, 이 사람들대로 예수 미쳐버리고. 어떻게 여러분 미칠 겁니까? 대제사장들처럼 미칠 거예요. 베드로처럼 미칠 거예요. 베드로죠. 당연하죠. 베드로죠. 정신 있는 사람은 베드로죠, 여러분. 예. 담대합니다. 그렇게도 두려웠던 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뭡니까?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 기가 뻥 막힌 거죠.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뭔 일이다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뜨끔뜨끔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들에게서 분명히 뭔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생긴 거. 생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의 대가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 몰라요.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꼬꼬대 모르잖아요. 3번 부인하니까 몰라요 몰라 막 하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담력을 가지고 제사장들 앞에서, 설교의 대가들 앞에서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일이. 분명히 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다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앙은 교리가 전부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체험도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처럼 아주 빈약한 신앙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에 무슨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경을 내가 좀 안다고, 요한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에 읽는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가지고 내 삶을 바꿔놓는, 송두리째 흔들어내는 그런 지진이 경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지진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어 버리니까. 예. 지층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할 때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요, 협박합니다. 무슨 협박을 합니까?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 알았지?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알았어? 막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들 없애버릴 수 있어. 잘 생각하길 바란다. 알겠는가? 똑똑히 알고 가거라. 이렇게 막 무섭게 엄포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 소리 해놓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벌벌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까?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23절 24절 보세요. 오늘 말씀 봤죠.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놓임에 그 옹포를 놓고 그 소리를 듣고 놓였습니다. 놓고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 우리들이 이렇게 겁을 줬고 협박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전하겠지?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근데 보세요.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집으로 간 겁니까? 동료들에게 갔습니까? 동료들에게 갔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이렇게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죽인다, 이런다, 이런 소리 다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어째요? 높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 속에 막 심령 후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석방되자마자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걸 싹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보세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들었죠? 그랬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장로들 앞에서 하는 거요. 제사장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말 할 것이 없고 잔소리죠. 두 말이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을 완벽하게 표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당당해요. 그리고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 사도들과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을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위협받고도 여러분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위협을 받고도 여러분 몸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뭔 일이 있는지 다시 담대하게 증언하기 다시 시작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협박을 받고 온 사실까지 낱낱이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뭔 반응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뭔 방?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깜짝 놀라서 간담이 손을 해서 도망칩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각각 자신의 집들로 뭡니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아멘.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뭡니까? 오직 보세요. 다만 기도에 집중합니다. 오직 다만 기도에 집중하는 거. 초집중. 아멘. 왜 여러분 이 본문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본문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기를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두려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두려운 일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양쪽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쪽에 두려움이 있고 이쪽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여러분 일종의 위기의식이 있어서 와 저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들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자리가 위기의식이 있는데 서포트 라이트가 초집중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오 저 사람들에게 가버리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사로까지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또 제자들이 이러니까 또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분 일종의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그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직감적으로 생각하기를 뭔 일이 발생됐네. 뭔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 저 사람들 반드시 뭔가가 있어 지금. 그런 걸 직감한 거죠. 감지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직감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요.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뭘 한 줄 아세요?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요. 대책 회의를 가집니다. 여러분. 뭔 일이 발생했다면. 그래서 사내들의 공의회를 71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뭘 합니까?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 모여보십시오. 우리 한번 의논 한번 해봅시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소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보세요. 돌아왔을 때 이들은 엄청난 위협을 뭡니까? 받고 왔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그런 위협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책회의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람을 불러 모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회의고 뭐고 사람들 안 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합니까? 온전히 단지 오직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본문 말씀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아뢰라 이 말이 여러분입니다. 아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상황을 여러분 보면 두 가지가 딱 지금 그림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이 있고 또 한 가지 딱 두 가지가 그림을 우리는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비된 그림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뭡니까? 세상 한쪽은 교회입니다. 그 차이요. 세상은 무슨 일만 일어났다 하면 뭡니까? 다 모이십시오 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뭡니까? 사람부터 모으기 시작해요. 왜? 의논하려고.
허사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허사를 경영하려고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급하면 대책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회의 진행하면 모든 걸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회의 대책하니까 여러분 됩니까? 맞댄다고, 머리를 맞댄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멘. 회의를 즐겨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곳이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의하는 것이 기도하는 곳이 회의하는 것이 교회가 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쳤어요. 직감적으로 뭡니까? 핍박에 몰아닥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됐든 간에 먼저 뭡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찾아와 계신 거예요. 아멘. 다 교회도 세상도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고 겪게 되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눈이 안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눈이 오고 그렇습니까?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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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상예보는 바람이 뭡니까? 눈보라가 치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제발 하나님, 제 기도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발 주말에는 주일날에는 많은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교통에도 혼잡해서는 안 되고 위험해서도 안 되고 걸어다녀도 빙판길에서 힘들고 뭡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제발 제발 주일날에는 눈이 오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면서 막 어제 아주 선포하고 그냥 주니까 아뢰고 했어요. 햇빛 쨍쨍하기를 소망합니다 했더니 여러분, 어제 그 기운으로는 상당히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쬐까 그랬지만은 하나님만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했는데 햇빛이 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할렐루야 또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흥얼흥얼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자들은 그게 응답이라는 거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줄 아는지 어찌 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 나 기상청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들 보십시오. 힘들면 안 되고 빙판길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긴장이 돼 있어요. 정말 긴장이 되거든. 하나님 제발 주말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찾아가지?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의 전형인 것이고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뭔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선불제. 일단 기도하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일이 뒷북치지 말고 모든 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하지 말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선불제요. 미리 기도를 해놓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선불했거든. 이미 기도를 지불했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저기서 아동부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순서에 맞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100배 결실 맺게 해주십시오.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또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영으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를 어찌할꼬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 봅시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려 봅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논해 봅시다가 해를 소집해 봅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우리를 이 옆에도 하나님께 아뢰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 입술에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야 되고 왕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라면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아멘.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교회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속을 하지 않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고 큰 소리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귀가 먹었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속으로 해도 다 들어줍니다. 모르는 소리요. 모르는 소리요. 불이 있고 안타깝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급한데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먹으시냐?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지금 악을 쓰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 악을 쓰고 기도하렵니까 여러분? 지금 악을 쓰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 악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악을 쓰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기가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악독 하면서 소리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발등에 여러분 불이 떨어졌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조용조용 신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의 영혼권을 놓고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해가고 있는데 지금 사탄들은 눈이 동그랗고 빨갛게 불이 켜져갖고 내 식구들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들을 내 형제들을 훔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침묵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조용조용하게 여러분. 내 자식들이 물에 지금 빠져있는데 누가 내 자식을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한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글아글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주고 살려주세요. 빠져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래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딴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신사적입니까? 지금 상황에 내 자식이 빠져있는데 내 부모가 빠져있는데 뭐 그렇게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에? 내 자식 빠졌고 내 부모 빠졌는데 뭐가 창피해요. 살려달라고 발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급하면 급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사적인 기도. 내 자식 떠내가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적인 기도. 예, 필사적으로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생명을 놓고는 필사적으로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사단들에게.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성도들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러한 기도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힘쓰고 애쓰는 기도, 부르짖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통성기도는 한국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통성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악을 쓰고 말이야. 무식하게.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인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통성기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안다면. 아니까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놓고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고 히스기야가 말이라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뭡니까?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뭡니까? 벽만 쳐다보면서 몇몇 기도하잖아. 아무것도 안 먹고 문 다 잠가놓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먹고 왕이. 그래서 뭡니까? 몸부림치면서 자기 생명을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알았다.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 그래서 이사야에게 가라 다시. 이사야가 뭡니까? 당신 죽습니다. 왕 죽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 하나님 이제 다시 이사야 너 가라. 가서 이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시켜준다고 말해라. 그래서 15년 연장됐잖아요. 이렇게 간절한 통성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통성기도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그 위력 있는 것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고 아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 뭡니까? 기도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되셔야 돼요. 선포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들어오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처럼 기가 없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나무처럼 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알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24절. 대주제요. 뭐라고요? 대주제요.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주제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뭡니까? 데스포테스. 이 데스포테스라고 그래요. 데스포테스. 이 데스포테스인데 여기에서 영어가 어떻게 나와요? 데스팟이란 말이 나와요. 대주제란 게 뭐냐, 여러분? 정권을 가진 분이에요. 정권.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주제권. 아멘. 주권, 능력을 가진 분을 부를 때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데스포테스에서 나온 이 데스파트, DSPOT, 데스파트는 여러분 전제군주요. 전제군주, 폭군군주. 여러분 나쁜 의미로 영어에서는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였어요. 데스포트가. 하나님이 대주제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종교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 돌과 나무를 꺾어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다 절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다면 그런지 못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분을 대주제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형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요, 내가 내 자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자식을, 부모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어떠한 스타들을 우상으로 놔두고 섬기고, 또 뭡니까? 무생물도 섬기고. 여러분 우상이란요, 인간의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 우상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서포트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 우상은요, 우상이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우상에게 모든 걸 서포트해야 돼요. 모든 걸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우상을 섬길 신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돈을 다 지불해야 돼, 그 우상에게.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요,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요청하는,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들 우리가 뭡니까? 보수, 관리, 유지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살아계신 창조자인데요. 뭔 보수를 하고 뭔 유지를 하고 뭔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신전이 필요합니까? 신상이 필요합니까? 형상화하는 신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분이 대주제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지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분이 대주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지금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주제가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죽음도 대주제가 알아서 하실 것이지, 너네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지만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창조자가 되신 분이 우리를 내놓고 우리의 생명이 닿게 되면 창조자가 걷어가실 것이지 너희들이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장로들은 쳐 죽이려고 했지만 쳐 죽였지나요? 이 사실 안 사람은 그래도 그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고 그냥 압력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뺏어가려면 뺏어가봐라, 내 목숨.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지 너네들 뺏어간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거죠. 모든 것을 보세요. 다 가졌던 유대인들은 사내들은 공의에, 그 공의에는 그들은 다 가졌지만 두려움에 벌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거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그냥 죽여버릴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눈이 그냥 빨개 돼 있어서 의논하고 회의를 지금 소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상과 교회가 여러분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는 걸 여러분 지금 보여지십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야 우리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야 대주제이신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분이세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고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선지자, 이 모든 선지서는요,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었다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들었다고 거짓으로 뭡니까? 애들러서 속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단들. 자기들 언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과 틀리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좋아하죠, 이성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권력 좋아하죠. 어디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어디 예수님이 이성을 좋아했고, 어디 예수님이 돈을 좋아했고, 어디 예수님의 명예와 권력을 좋아했습니까? 집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이성 좋아하고, 왜 명예를 좋아하고, 왜 권력을 좋아하고, 왜 돈을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입술은 하나님께 왔다 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와서 나한테 세례 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 있는 사람 나한테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주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요, 내가 주님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찾아가셔서 사람들 만나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워. 아들이 죽어서. 그런 과부에게 울지 말라. 간에 손을 대서 그 아들 살리잖아요. 아멘. 울지 말라. 나사로야 나와라.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뭡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네가 걸어와. 죽었는데 어떻게 걸어와? 주님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돼.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예배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왜요? 나는 내가 교회잖아. 내가 교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여기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또 그런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도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주님이 지금 급하게 서둘러 오실 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세워야 돼. 진짜의 사람, 진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지으려고 눈에 빨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려고 눈이 빨개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을 세워야 돼. 조옥수 목사가 세워져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며 말씀이 선포되어 힘을 받고 또 그 힘을 또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서 선용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 주님의 예배당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임마누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겠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알미요. 기독교는 알미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착각하기 딱 쉽습니다. 왜 우상에게 절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거기에 빌면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에 빌면 여러분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확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러나 사도들은 여러분 고난이 왔죠. 고난이 왔지만 한순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아셔서 늘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쪽은 회의 소집합니다. 다른 한쪽은 기도합니다. 한쪽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치하에서요, 이 제암리에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밖에서 일본인들이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예배당에서 안에 가둬 놓고 불 질러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의 불길 속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불길 속에서도 화염 속에서도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결코 믿음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살게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불 질러서 끝까지 죽음 현장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25절 26절 보십시오. 여러분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탁 뭔가 떠올렸어요. 성령께서 뭔가를 탁 지금 스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뭔가를 딱 떠올리게 한 것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뭐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탁 떠올린 거예요. 시편 2편이 떠올라.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다윗의 시편이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여러분 성령으로 읊은 시편인데요. 시편 2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세상의 실상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짧은 한마디에 이 세상의 실상이 싹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방이 분노하고 있어요.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지. 세상을 알아야지.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땅들에 여러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이죠.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분노. 이 세상에 분노로 꽉 차 있어요. 가스가 꽉 차면 뚜껑만 열면 그냥 팍 터져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뭐로 가득 차 있냐면 분노 가스로 꽉 차 있어요. 누가 한번 남은 건드려 봐라. 터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가 포도처럼 연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차야 되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차서 복음이 전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어가지고 땅끝까지 분노가 차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시한폭탄이 있어. 나 좀 건드려봐. 나는 이미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싹 죽여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요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분노가 지금 고층 빌딩을 쌓고 있어. 고층 빌딩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간의 분노 얼마나 증오합니까? 서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얼마나 안달이 나 있습니까? 최신 무기를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이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폭등하잖아요. 가스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차오르잖아요.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또 청년 실업률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도 얼마나 크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학교까지 나와서도 그 고급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분노, 저기서 분노, 어른도 분노, 아이들도 분노, 청년들도 분노, 노인들도 분노, 그 자리에서 자신들만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솟구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용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기퇴직을 지금 선언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전에는 벌써 50대에서 조기퇴직을 했는데 지금은요 30, 40대에서 지금 조기 82년생부터인가 해가지고 빨리 퇴직해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지금 한참 일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 분노 쌓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면 뭡니까? 갈 곳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사이가 그래요.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분노가 얼마나 많이 쌓이자 갑니까? 쌓이다 보니까 속에서 부글 막 가스가 일어나다 보면 뭡니까? 언젠가 터지게 되겠죠. 그죠? 부글부글 하다가 터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주 신기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짜증에 잡히게 돼 있어요.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노가 많다, 내가 짜증이 진짜 많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아서 분노도 사그라지고 짜증도 사그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뿐이다. 약을 하루분 먹는 것처럼 신앙은 하루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이 전부 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저기서 스트레스 받고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고 또 저기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 또 여기서 또 분노 뚜껑이 그냥 막 파삭파삭 떨고 있어요. 저기서 분노 뚜껑이 뭡니까? 막 지지지지 하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막 힘겹게 허덕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하루만 더 견뎌보자, 버텨보자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나라 백성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다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유언 쓰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고 죽어버리고. 어디서 그래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 분노를, 그 우울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예요. 지금 분노. 잠잠케 해야 되거든요. 분노. 그리고 화살을 경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유토피아를 여러분 생각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천국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화살을 경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썼던 건 여러분 유토피아, 이것은요 인간의 허상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알파고가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공 AI요, 인공지능요, 그게 발달하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 같아요? 유토피아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을 기록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정경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쓴 다윗의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러나 왜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이 몇천 년 후에도 지금 이 세상의 본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한눈에 벌거벗은 것처럼 싹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가지고요 이 세상의 본질이요 한눈에 꿰뚫어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떤 것이냐,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악하냐, 얼마나 분노에 꽉 차 있느냐,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점잖게 앉아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죄악의 덩어리죠.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한눈에 들여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좋습니다. 해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끝까지 사랑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은 하되 인간을 기대거나 인간에게 의지하거나 인간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시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가정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의탁하지 마세요. 의탁했다가 너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만 해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랑만 해주는데 그 사람을 믿어버리고 의탁해버리면 어떻게 내가 너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탁하지 마세요. 아멘. 이것도 의탁하는 것도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니까.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게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십시오. 그러나 의탁하지 마십시오.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있고 세상이 허사를 모의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확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여러분 소망이 이렇게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끝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허사가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허사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직장이 바로 선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사도들의 행동이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위기에 처한 일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심적으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정말 공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지금 나오시라는 신호입니다. 신호등.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늘을 보세요. 아멘. 가지 마세요. 빨간불이 켜졌는데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지 마세요. 멈춰요. 스탑하세요.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과 그 상황들을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너무나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께 나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열쇠가 있다. 나에게 마스터키가 있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마스터키가 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뭡니까? 아무런 일이 없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래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길게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기도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해서 무릎 꿇어서 긍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에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궁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에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인류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위협을 받든지 간에 회의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기도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하나님을 알아서 대주제로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호소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은, 불쌍히 여김을 입은 심령들,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의 물에 허덕이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그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복으며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이들의 희생입니다. 이들의 피입니다. 이들의 땀입니다. 주여 이들의 열정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히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열매를 거둬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적인 축복과 은사까지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교회를 살리고 살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칠병이여 기적이요 오병이여 기적이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개수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어찌합니까? 이 나라 이 국민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나라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소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청년들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영혼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 아픈 곳, 힘든 곳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선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그것이 눈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간에,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신장에 있든지 오장육부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체기에 있든지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좋지 못한 모든 세포들,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아 바이러스야,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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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결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담담을 가지고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소동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과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